저번 주에 봤던 니고데모 사건의 연장입니다. 우리 제목을 제가 그 영접과 배척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걸 조금 제가 좀 바꿔봤어요. 이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한번 좀 바꿔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보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니고데모가 봤던 거 뭐냐면 이게 결국 이제 전형적인 유대적인 출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출생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가 어쨌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우리는 이미 뭐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선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다시 뭐 두 번째 태어나든 뭐 영적으로 태어나든 그런 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니고데모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유대적인 개념 있잖아요. 혈통에 의한 태어남을 그들이 아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야 다시 나야 돼,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봤던 건 뭡니까? 전형적인 땅의 것, 땅의 생각.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땅의 것에만 매몰됐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요?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삶의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점이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이제 하늘애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요. 제가 이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시록이 훌륭한 책인 건 뭐냐면, 성경은 다 저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이 훌륭한 책인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더 이상 땅의 일을 땅의 것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관점에서 하늘의 일을 통해서 이제 땅의 일을 바라보게 한다. 그랬더니 우리의 생애가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사실상 성경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 던지듯이 맡겨버리는지에 대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데, 땅의 일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땅의 가치관과 땅의 일들이 우리 삶에 매몰돼 버리는데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땅의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늘의 것들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12절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자, 거듭남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다시 태어난 것, 위로부터 나는 것, 땅에 너희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마치 니고데모처럼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기사에 의하면 그 한국의 그 행복 지수가 143개국 중에서요. 하여튼 따끈따끈하게 제가 본 겁니다. 한국의 행복 지수가 한 몇쯤 어느 정도 포지션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제 뒤쪽에 있나요? 52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절반 거의쯤 됩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늘 우리가 이게 한국이 저희가 알기로는 꽤 경제 강국입니다. 꽤 잘 삽니다. 그죠? 꽤 잘 살아요. 세상 많이 부족한 제가 봐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밖에 나가실 일이 계실 거예요. 차 타고요. 나가시면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데크라는 거 있잖아요. 막 바다 위든 뭐 강 위든 뭐 다리든 뭐 어떤 시설 같은 것도 야 이게 한국이 제가 볼 때 야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좋구나. 곳곳마다 막 데크 뭡니까 그 데크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산책로인가요? 산책로. 곳곳마다 나무를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뭐 곳곳마다 다리 만들어 출렁다리 해가지고 거기 뭐 강물을 가로지르고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되게 높겠구나. 근데 의외로 그렇진 않다는 거죠. 52위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지? 왜 우리는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내지 못하지? 꽤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행복의 가치는 뭐지? 여러분 땅의 것을 통해서 땅의 것으로 만약에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늘려가는 게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만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늘 많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사 같은 데 뜨는 거 보면 연예인 난 그런 걸 물론 이제 이 땅은 자본주의라서 어쩔 수 없. 연예인들이 빌딩을 예를 들면 100억에 샀는데 200억이 됐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빌딩이 20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분의 집이 50억이었는데 50억짜리 집에 사는 것, 100억 집에 사는 것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게 왜 궁금해요?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집이 몇 억이라는 게 그게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 그런 데 관심 없거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의 눈을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것이, 방송이라는 것이.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게 마치 우리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야, 저 사람은 100억이 200억이 됐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행복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많이 갖지 못했어요. 저도 많이 갖지 못했고 여러분도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자,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행복합니까? 세상에 주는 그 못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행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라는 거죠. 오늘 본문 주님은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말라는 거죠. 뭘 생각하라고요? 이제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것처럼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들리다란 단어가 휩소란 단어거든요. 이게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요한은요 이런 식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게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이중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들림과 뭐를 동일시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과 승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거죠.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거 엄청나게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통은 사실상 그 뒷면에 보면 그 뒷면에 뭐가 있다고요? 그 뒷면에 주님의 영광 받으심, 승천하심, 승리하심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근데 과연 이 힙소란 단어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근데 그 달림이 단순히 죽음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림은 바로 뭐와 같다고요? 바로 주님의 영광 받으심, 승리하심과 같아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일들을 과연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십자가에 달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여기 서강 지구대에서 우리를 끌고 가겠습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그저 떡도 갖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가 많이 욕먹는 것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 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저는 ING라고 봐요. 뭐하지만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분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언론도 그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언론은 늘 어디 쪽에 초점이 많이 둡니까? 기독교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사실상 많이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는 왜 저래? 라는 사실 비아냥을 갖는 건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난을, 여전히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이거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좀 몸부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같이 그들과 발맞춰 갈 거 없다. 어차피 우리는 조금 다른 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어둠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19절 한번 뒤로 한번 먼저 가보실래요?
예, 19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보다 어두움을 사람들은 그렇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둘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둘의 특성은 뭡니까? 이 둘은 절대로 같이 못 가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고 둘 중에 하나만을 쥐어잡고 가셔야 돼요. 그 반면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빛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냥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게 그게 속편하십니까? 그냥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둠이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느껴지지 않고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게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사모하고 훨씬 더 그 안에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빛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어둠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미래는 미래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 결정된다고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너머에는 그 아픔의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치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리신 것처럼 그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승리와 영광스러움이. 그래서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어요. 왜 사람들은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하면 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죠? 140년이에요. 너무 익숙하시죠? 솔직히 여러분, 그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요. 익숙해져 버린 크리스찬들, 모든 일에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교회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합니다. 뭐 수요일 새벽은 그렇다 치더 다음 주 주일날 또 설교하겠죠. 1년에 52번, 52번 설교해요. 그죠? 그냥 여러분은 들으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설교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올해 1년이 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겠고 신년 예배가 또 드려지겠죠. 이제 익숙해져 버린 우리 삶의 양태들. 더 이상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되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요?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점검 같은 거 있죠. 과연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사랑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거 크게 문제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나쁜 짓을 하니까. 조금은 여러분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가 조금은 삶의 긴장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거를 놓는 순간 우리 교회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유명한 그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뭐 아시지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아멘.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16절을 만약에 보고 들었다면 유대인들은 되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지면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니.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세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입장입니다. 세상은 뭐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세상은 무슨 대상입니까? 1세기 지금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다윗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밖에 구원의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 이게 말이야 뭐야? 여러분 그 당시 보면 꿈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일종의 그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뭐 그 양반녀는 좀 되게 좀 약간 이제 극우적이죠. 뭐 거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은 심지어는 예루살렘도 부패해서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소위 말하는 꿈난 공동체라는 그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에센파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도 아니죠. 사이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네 요 집단에 들어와야지만이, 그죠? 14만 4천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안 갈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그죠? 맞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뭐 차별금지법인가? 뭐 그게 이제 뭐 통과가 될 것 같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기도의 제목인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설교 못 합니다. 딱 지명을 해서 어느 사입이 얘기 못 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14만 4천이 지금 넘었잖아요, 거기가.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넘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14만 4천을 얘기하잖아요. 참된. 구원받을 만한. 야, 너희들 다 지금 예를 들면 20만인데 야, 너희들 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참된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결국 사이비 교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지? 이건 무슨 일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물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월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세상, 우리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선물로 주셨다. 뭐 이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집 한 칸 아파트 하나면 됩니다. 아주 세상적인 땅의 일에 우리 삶을 내어놓는. 제가 지난주 학교를 가는데 스승이나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자식들이 안 주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무슨 뭐 기프트 카드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론 학생들이 자식보다 날 때도 있네. 잘 들으시오.
줬어요. 학생들 어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조금씩 모아서 줬단 말이에요. 선생이라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야, 씨, 이게 뭐냐? 뭐 꽃 이거 보니까 뭐 한 10,000원이면 사겠구만. 뭐 스벅 카드를 하나 또 같이 줬어요. 선물하고. 뭐 거기 얼마가 들어가 있대요. 반성일 줬거든요, 그거를. 뭐 얼마가 들어가 있대요. 야, 이게 그게 뭐냐? 응? 주려면 수십만 원을 넣어야지 거기 안에. 그게 뭐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안 줘도 돼요. 학생님 안 줘도 됩니다. 뭐 선생님이 한두 명입니까? 안 줘도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세상인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그분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냥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 너무 값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냥 그분과 같이 연합의 삶을 살아가시면 된대요. 그냥 그분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냥 감사해. 그리고 그냥 나하고 같이 쭉 같이 가자. 그분이 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대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까? 과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겁니다. 땅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일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처절한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